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기도는 인간의 한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다른 것은 들어줄 수 있는 신에게 기도하는 우리들 있고, 다른 종교는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있지도 않은 신을 만들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모든 기도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자기가 기도하고 기도하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감사와 찬송 속에 기도도 끝이 납니다. 솔로몬의 기도 또한 그의 소원인 지혜를 얻고 나니까 1000번째 기도로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끝납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 기도가 끝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그 신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소원인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드리는 기도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응답을 받아 끝나게 돼 있고 응답을 받지 못해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는 기도, 끝까지 하는 기도, 이것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해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살 것인가, 어떻게 믿고 살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라 가르치셨습니다. 먹어야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매일매일 들어야 하는 기도이고 죽을 때까지 쉴 수 없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일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때로 이 기도 맞나?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충분합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무슨 기도를 드리느냐? 이미 내가 먹고 내 자식도 먹고 손주들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이미 다 준비해 놨는데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 매일매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기도의 정의.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신이 아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정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를 만드실 때 창조의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람답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중요한가?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면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그에게도 세상에도 재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로 그의 소원인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의 기도도 끝이 났습니다. 그가 얻은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부귀영화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넘쳐납니다.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도 바쁜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기도하든 내가 한계가 분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의 끝의 고백은 헛되도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의 지혜로 세운 왕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을 사랑하시어서 끝까지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매일매일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셨던 축복이다. 양식 이미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오늘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엎드려 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그 만드신 목적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쉬지 않는 기도와 응답에 관한 탁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얼마나 오래됐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 BC 2700년경에 세워진 도시들입니다. 그만큼 살기가 좋다는 겁니다.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 레바논, 이스라엘의 북쪽 레바논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해상무역으로 그야말로 돈이 넘쳐나는 풍요의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은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아합 왕, 그보다 더 악했던 왕비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은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시집 올 때 두로와 시돈에서 자신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돈이 최고다. 아세라는 쾌락의 신입니다. 육체의 즐거움이 최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육체의 즐거움이 최고다.
그것은 두로와 시돈에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돈이 전부인 항구 도시 두로와 시돈에서 돈은 신입니다. 돈을 가지고 못하는 것, 안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돈이 있는 것만큼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돈이 신이다. 바알이 신이다. 그 돈을 가지고 하는 일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랑하는 육체의 쾌락입니다. 육체의 즐거움이 최고다. 그래서 아세라가 신입니다. 그렇게 이세벨은 당당하게 두로와 시돈의 풍요와 쾌락이 최고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광야의 신입니다. 광야에서는, 사막에서는 돈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육체의 즐거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삶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다운 삶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고 모두가 행복한 영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육체에서 얻어지는 즐거움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인간에게 보이는 돈의 힘과 육체가 가져다주는 쾌락은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본 겁니다. 돈의 힘과 육신의 즐거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무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섬기던 하나님을 버리고 두로와 시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말합니다. 돈이 최고다. 세상의 즐거운 일들, 육체의 즐거움이 최고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조금만 살만해지면, 돈이 이만큼 쌓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다운 삶이 아니라 돈 따라, 세상의 재미 따라, 자신의 생각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도 아니죠. 30년 전, 40년 전 넘쳐나던 예배에 그 예배당을 가득 채웠던 성도들, 하늘을 찌르렀던 그 기도들, 산을 울렸던 기도는 다 어디 갔을까요? 병원이 없으니 아프면 기도해야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어디 돈이 있습니까? 은행을 어떻게 알고 얻을 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지금 살만합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의 위력, 육체의 쾌락, 그 위력을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주인은 돈도 육체의 쾌락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돈과 육체의 쾌락이 전부인 두로와 시돈에는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거기는 누가 있나? 사람과 세상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하수인인 귀신들의 세상이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미쳤다는 거죠. 증상이 뭡니까? 귀신 들린 증상. 미친 사람의 증상이 뭡니까?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불쌍한 엄마가 말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내 딸이 완전히 미쳤습니다. 돈에 미쳐서, 세상 재미에 미쳐서,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사람다운 삶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찌 그 여인의 딸뿐이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이 이 어머니만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사랑하는 딸이 사람다운 삶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님 앞에 나와 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보다 많은 돈이 아닙니다. 보다 즐거운 삶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사람다운 삶을 우리 딸이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귀한 기도, 칭찬받을 만하고 상받을 만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완전히 예상을 벗어납니다.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뒤에서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도 돌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건 아니지요. 예수님은 대답을 하셔야 되고 이 여인을 어떻게든지 돌려보내셔야 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말씀 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요청도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의 기도는 들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인의 기도도 제자들의 요청도 나는 들어줄 수 없다. 여인은 이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젖히고 직접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여인과 마주 섰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으로, 이방인은 뭘로? 개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방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순식간에 뭐가 됐습니까?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이 여인은 뭐가 됐습니까? 개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입에서 말이 나가. 그 말 한마디로 그가 쌓은 평생의 업적, 그가 가지고 살아온 그 평생의 수고를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함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내가 그보다 낫다, 그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야, 능력 없는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로 내가 그보다 낫고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말 한마디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이러실 줄은 몰랐다. 거절을 넘어 조롱이고 모욕입니다. 이제 문제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절을 한 겁니다. 이제 어디에도 여인의 기도를 들어줄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목이 터져라고 소리질러 기도하던 이 여인의 쉬지 않는 기도가 끝나는 곳이고 멈추는 곳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너는 자격 없다, 조롱하고 모욕까지 줍니다. 거절과 조롱과 모욕은 모든 사람의 기도가 끝나는 곳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망신만 당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람들의 기도가 끝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인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절도 조롱도 모욕도 그녀의 기도를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모든 사람은 다 멈추는데 그 멈춤을 지나서 쉬지 않는 기도, 끝까지 기도하는 이 기도를 가능하게 했을까? 이 따라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 속에 쉬지 않는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찾으셨습니까? 이 여인이 끝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비결, 원인 두 가지.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요소,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큰 믿음 주옵소서. 여인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듣고 들으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어야 생깁니다. 안 들어요?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사기꾼의 말을 자꾸 듣고 들으면 뭐예요?
믿음이 생깁니다. 이야, 그거 진짜 같다.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갖다가 털어 넣기도 합니다. 그 사람 말을 자꾸 듣고 또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인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여인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내 딸 고쳐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어디 길 없을까? 어디 방법 없을까? 들려온 소리,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또 들은 겁니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럴 리가 없다.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들었다. 예수님에게는 차별이 없으시다. 예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모욕하고 거절하고 조롱할 이유가 없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두 번째, 쉬지 않는 기도의 요소는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나는 내 딸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인의 쉬지 않는 기도는 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고 물러설 수 없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다가 많은 기도 아닙니다. 나는 우리 집을, 나는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나는 우리 교회를, 나는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살려야 된다. 어떻게든지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옳은 길을 가게 해야 한다. 그 간절한 소원, 포기할 수 없는 소원, 죽을 때까지 물러설 수 없는 소원, 그것이 여인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해설은 명쾌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의로운 자가 된다. 입으로 시인하면, 몸을 움직이면 거기 뭐가 나타난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사도 바울의 해설입니다. 여인이 반드시 들어야 했던 그 말씀, 우리도 들어야 하는 예수님의 응답의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나는 정말 이 대목에서는 박수 칠 줄 알았어. 번쩍 일어나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거야. 한 번 더. 벌쩍 일어나. 나도 하나님, 나도 나한테도 이 소원이 있는데 나한테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더 드릴 테니까 손을 들고 박수를 쳐서 올 한 해 지나기 전에 나도 이 말씀 듣게 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한 분은 일어서시려다 말았고 한 분은 일어섰어. 우리 성도님들 일어서는 거야. 망신, 거절, 조롱 그걸 뛰어넘어야, 그걸 지나가야 거기 응답이 있다. 사람의 소원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도도 끝이 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시 기도도 끝이 납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기독교를 유일한 종교, 진짜 종교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루에 3번, 하나님, 나는 신이 아닌 인간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루에 3번 잊지 말고 살아라. 무엇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람다움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나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하려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쉬지 않는 기도의 끝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 저 다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재물이 아닌, 육체의 쾌락이 아닌, 사람의 소원이 아닌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는 쉬지 않는 기도의 끝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날에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사람답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날까지 기도를 결코 쉴 수 없습니다. 그날에서야 예수님처럼 저 다 했습니다. 하나님, 저 다 했습니다. 이제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로 나도 내 사랑하는 이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서 천국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이 살아갈 때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기가 사막이라 하더라도, 거기가 광야라 하더라도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 재미난 게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하나님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지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기도를 드려 나도 천국이고 그도 천국이고 내 사랑하는 이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저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심으로 천국을 만들고 세상 마치는 날 영원한 천국의 주인 되시는 우리 활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